그주 목사님 산업선교 메시지 하기 전에 목사님들만, 청주 목사님들만 따로 모아서 말씀을 한 30분가량 칠판에 직접 써서 말씀을 증거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그러면 이 교회는, 신앙생활은 말씀 성취를 따라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도응답을 따라가는 것이다. 세 번째는 현장을 살리는 것이다. 그 말씀하셨는데, 실제 우리는 말씀 성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멸망 가운데 빠진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이 약속되고 또 그 말씀을 성취시키느라고 실제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스도 역사를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즉 말씀에 성취된 겁니다. 그런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저 같은 경우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모든 것을 다 끝냈다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다 받은 겁니다. 더 이상 필요 없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삶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믿기 전에 살던 목적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제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 일에 갖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 일에 너희들이 준비할 것이 있다고 그 말씀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삶에 계속 캠프 인생으로 빛을 비추는 전도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삶이 실제 우리에게 성취되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금생과 내세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땅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을 다 그분에게 맡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응답하실 하나님께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크게 보면은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정체성을 빨리 회복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존귀한 사람이 되었고 늘 강하고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냐? 만인이 부러워할 만한 은혜가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멸망 문제는 인간의 노력과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공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가서 너희의 멸망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친히 오셔서 다 이루어서 우리에게 성취가 됐어요. 그럼 다 끝난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도 나중심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이라 자꾸 더 필요하잖아요. 더 있어야 되잖아요. 자꾸 우리도 모르게 육신과 세상을 탐내고 막 이 욕심내는 쪽으로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자마자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은 구원 받아놓고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일찍이 말씀하셨는데도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우리가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으면 이제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은혜 속에서 강하고 힘이 있고 만인이 부러워할 만한 축복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재벌이 돼도 구원 못 받고 죽으면 망하는 겁니다. 잃었던 생명을 찾았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았다니까요.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모든 삶을 인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 풍성한 우리 삶 속에 참된 기쁨, 참된 평안, 참된 행복을, 참된 평안을 이거를 기도 속에서 아니면 못 누려요. 그래서 구원, 전도, 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 아니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이 지속적으로 사람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가지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예, 앞서간 선진들이 전부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응답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아주 멋진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참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증거들이 뭐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빨리 말씀을 편집해서 얼른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자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편집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현장 살릴까를 늘 저희들이 이 편집된 말씀을 뭘 합니까? 편집된 말씀을 가지고 자꾸 어떻게 현장을 살릴까를 설계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현장 나가면 실제 디자인을 적용시키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어제도 청주에서 그 핵심 예배가 마쳐지고 오다가 봉창의 칼국수를 우리 제 둘째 동생하고 매제하고 불러내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잠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또 우리 둘째 여동생이 전에 하던 것처럼 또 오빠 하나님 말씀 하려고 그러는구먼, 하느님 얘기 하려고 그러는구먼, 또 얘기를 해요. 그러길래 너무 중요한 얘기라 내가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서 얘기했더니 금방 꺾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캠프 기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 그간에 기도했던 전도 대상자나 모든 일들을 놓고 붙어요. 이미 사단이 꺾였고 성령은 역사하는 이 캠프 기간을 우리에게 설정해 주신 이유가 맛을 봐라. 늘 캠프 기간을 정해놓고 예비 캠프를 지금 진행 중에 사단도 굉장히 역사해요. 아침에도 전인호 지사님이 목사님 복통이 나가지고 밤새도록 고생을 하고 운전하고 교회 갈 건강이 안 된대. 그래 영상으로 보겠다고. 또 봐 여기도 지금. 여러분 사단도 굉장히 역사하고 성령께서도 굉장히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 어제 이 말씀을 좀 전했더니 잠잠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분위기가 준비가 됐어요. 글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보다 난 감사한데 하나님을 안 믿고 있을 때인데도 하나님이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구원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내가 상상도 못했던 전혀 반대편에 있는 구원도 받게 하시죠. 제가 이 목사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때까지 하나님을 감동하셔서 나 같은 사람이 예비되어 있구나.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일생 동안 내가 할 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신학 공부를 하게 하고 결국은 저를 전도사로 세우고 인도하시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네가 이 진리를 맡아들으니라.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또 하나님께서 참된 전도운동,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참된 복음에 큰 충격을 받으면은요 반드시 멸망 가운데 빠진 불신자들의 멸망 상태가 보여요. 저는 잘 안 보여요. 이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그 가치가 발견이 안 되면은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가운데 있는가가 안 보인다니까요. 이게 세상 보는 눈이요. 불신자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가 그 가치가 발견되니까 불신자들의 멸망 상태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를 전도자로
말씀을 훈련시키면서 하나님이 이번 캠프는 뭐냐? 그럼 빛을 발하는 겁니다. 전도 역사의 현장을 한번 경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 제목이 뭐냐? 영세전부터 준비된 이 지역에 준비된 구원 받을 자들과 전도 제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온 교인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 교인이 이번에 이 전도 캠프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 줬는데 우리가 실제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말씀의 은혜만 받고 집에 돌아가고 또 자기 생활만 좀 성실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또 그리 돌아가요. 늘 여러분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이 현장을 가는 일이 우리에게 지속돼야 돼요. 근데 그걸 한번 안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캠프 기간을 정하고 한번 전 교인이 이 캠프의 비밀을 알고 계속 이제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삶을, 실제 전도 역사를 우리가 늘 체험하는, 누리는 그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 전도 캠프 기간을 정하고 우리에게 사단도 역사하지만, 왜냐? 너무 중요하니까 그걸 막으려고요. 성령께서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부딪혀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제 청주 갔다 오다가 잠깐 내 동생을 만났는데 전화 전에는 아예 말을 못하게 그러더니 한마디 하고 내가 시작을 하니까 전부 꺾여버려요. 이 매제도 잘 듣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내가 한 말씀 하면서 간단하게 중요한 말씀들을 좀 전해야 되겠다. 말씀했잖아요. 저 갈평 김영익 씨도 전에 한번 들렸더니 조금 좀 이따가 나가겠다고 그러더니 그리고 이번에 가서 부딪혔더니 그럼 날짜를 정하잖아요.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겠다고. 이 시골에는요 나오면 끝까지 나와야 되는 줄 알아. 정서가 그래. 시골은요 교회를 안 나가면 약속을 해도 잘 못 믿어요. 그런 그 정서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아예 한번 나오면 나는 이제 계속 나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아는 정서 때문에 날짜를 정한 겁니다. 이제 자 이번 캠프 기간 동안에요 많은 체험을 하라니까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은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지속적으로 받아 본 땅의 영생기로 작정된 자들을 건져내야 되고 그리고 예비된 제자들을 저희들이 찾아내는 그런 축복을 이번 기간에 기도하시고 부딪히고 체험을 하시라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자, 말씀 성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대전 나가면 좋은 일, 성취되잖아요. 네가 이 진리 맡아드니 그러더니 우리가 가진 전도운동 속에 들어와서 그런데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갑자기 당황이 되고 겁이 나고 두려운 한숨을 하나 가시고 뭔가 잘못 배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는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이 전도운동을 만나도록 저 보은교회 유목사님 오신 집회를 참석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인도하시고 전도운동에서 들어와서 지금까지 계속 인도하시잖아요. 네가 이 진리를 맡아드느니라. 그것은 지금 성취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목사님이 뭘 말씀하느냐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교육자라는 거예요. 암만 강단에서 여러 가지 재밌는 말, 웃기는 얘기, 행복한 얘기, 소통되는 얘기, 위로가 되는 얘기를 해도 이 말씀에 성취되는 것이 성도들에게 보여야 그래야 강단이 권위가 있고 말씀을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가지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성취.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깨닫고 붙잡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막 끌고 가요. 우리를. 그렇게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믿음에 자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전에는 희미했던 것이 점점 확실하게 보여요.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있다고 증거를 하게 돼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다른 사람은 눈에는 안 보이는데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겠다. 그 말씀이 노아에게만 경고로 들렸고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배를 만드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비가 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전에 보지 못했던 물이잖아요. 이번에 그 아르메니아 그거 가봤더니 거기 아라라산이 보여요. 얼마나 높은지 여름인데도 한여름인데도 눈에 얼음이 덮여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아르메니아 그 노아의 후손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믿음 생활을 나름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이 노아에게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본다니까요. 실상으로. 말씀이 실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그냥 이렇게, 이거 봐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야지, 쉬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니까요. 듣고 붙잡아야 돼요. 구원을 받기만 하면 안 됩니다. 구원을 봐야 돼요. 구원을 받았다. 그것만 느끼면 안 됩니다.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가 봐야 돼요. 봐야 전하죠, 누구한테. 내가 체험이 돼야죠. 느껴야죠. 정말 누리는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복음은 그냥 듣고 그냥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은혜를 내가 봐야 돼요. 그런 노아 시대 때도 이 노아가 홍수가 오는 걸 본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뭘로 봤다고요? 실상으로 본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여기 사람들은 왜 배를 안 줘? 홍수로 다 이생은 멸망당하는 거라고. 그것도 아무데나 나름대로 나루 빼지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라는 그 치수대로 배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엄청난 홍수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위기고 망하는 거지만은 그 방주를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찬송의 순간이요. 축복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지금 우리 보훈 지역을 향한 캠프에 지금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참여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지금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읽는 이 말씀이 바울이 했던 초대교회의 캠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보고 구경만 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된 사람들을 찾아내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은요, 교회가 점점 줄고 우리 교회가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캠프 운동이 일어나서 계속 영성을 작정된 자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제자로 세워지고 점점 확산돼서 그곳에 몇 망대요? 70망대가 세워져서 저 옥천도 살리고 상주도 살리고 영동도 살리고 청주도 살리고 대전도 살리고 세종도 살리고 막 확산돼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럼 캠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빛을 발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바울이 했던 초대교회 캠프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거는 배짱 가지고 하는 거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거라니까요. 말씀이 성취되는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캠프는 바로 이 캠프, 전도라고도 말씀할 수 있고 빛을 비추는 것이라고 해서 이 캠프는 하나님의 소문 계획을 찾아 성령 인도를 받는 겁니다. 즉 내 현장에 준비된 응답, 영성으로 작정된 자들과 이 지역을 살릴 제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나를 여기 살게 한 거예요. 부은 땅에 살게 하는 이유가요,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게 공기 좋은 데서 잘 살아오는 것이 아니고, 한번 우리 다 같이 들었지만은요, 저 부산에 전라남도 광주에서 어떤 여자들
처녀들이 셋이 사마 기숙사라는 데로 왔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 앞에 사마 기숙사가 있는데, 사마, 이 신발 만드는 공장이요. 거기에 여공들이 거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셋이 등록을 했더래요. 그 주목사님이 만나서 뭘 얘기했느냐 그러면은요, 광주에 살다가 여기까지 오게 할 때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왜 여기에 오게 했는 그 이유를 발견하면 너희는 성공할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구원받고 전도자로 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너희들의 앞날을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에 감동을 받고 그 사막 기숙사 막 300명이 결국은 전도가 돼서 교회에 막 청년회가 막 엄청난 힘을 얻고 전도 역사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들만이 아닙니다. 왜 여기 살게 하는지, 뭐 때문에? 구원받고, 그럼 구원받았으면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면 전도 운동을 일으키라고. 어디에요? 내 현장에, 내가 사는 동네에, 내가 다니는 직장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캠프,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냥 살면 안 돼요, 우리가요. 옛날같이 그냥 구원받고 뭐 양심 써서 진실하게 그냥 착하게 남에게 욕 안 먹고 그냥 살면 되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동네에, 내가 사는 동네에 구원받을 자들이 준비되어 있고, 여기 이 동네에 본 지역을 복음, 이 동네를 복음할 전도 제자가 예비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겁니다. 우리 지금은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 성령 인도를 따라 움직이다 보면 자꾸 우리 행실을 가지고 보지 마세요. 행실만 가지고 모두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착하게만 산다고 여기 사람들이 다 교회 나올 것 아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구원받아 나와요.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모두 행실을 가지고 본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물론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복음 전하면 안 되죠. 그 조심을 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일반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니까요. 만남도 주고 하는 환경도 만들어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 누리면서. 복음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뭘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일단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은혜를 막 풍성히 누리고 있어야 돼요.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랬다가 때가 되면 그 시간표를 알면 때가 되면, 지금 때구나. 그러면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도전해버려야 돼요. 어제 칼국수를 먹으러 들어갔더니 서순매 장로는 식구들 다 와 있더라고. 그리고 우리 동생하고 며칠 같이 봤는데, 여러분, 아이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또 우리 동생, 우리 여동생은 또 싫어할 거 아닌가. 볼 거 없어요, 그런 거. 때가 되면 뭘 해요? 복음을 누리면서 뭐 하고 있다가요? 기다리고 있다가 노려야 돼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은 그 맹수들이 싹 이렇게 뭐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뭘 기다려요? 도전할 기회를 지금 때를 보고 있는 거에다가 기회가 되면 팍 튀어나가잖아요. 여러분, 여기 시골도요, 고양이들이 아무 때나 쥐를 턱도 잡는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는 쥐가 있으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차가 지나가면 자기 소리가 안 들잖아요. 차가 지날 때 소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펄떡 뛰어요. 그래, 기다리는 거라니까, 고양이도.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며 은혜성 강하고 힘이 있고 당당하고 담대하고 만인이 부러워할 만한 그 위로가 막 넘쳐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행복, 기쁨, 감사, 평안, 소망이 넘치는 이런 그 영적 상태를 수없이 말하잖아요.
구원받았다면 조건이 안 좋아도 혼자서도 서 있을 수 있는 뭐가요? 영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 늘 살고 있어야 돼요. 그게 기본입니다. 이것도 지금 바울이 불안하고 막 괴롭고 그런 가운데 전도 나간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이요.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가 막 넘쳐야 돼요. 그걸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동네에서.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를 내 생각이 다가 아니에요. 저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몰라요, 우리는. 누리면서 기다리고 있다 보면은 계속 관심 가지 기다리고 있다 보면 반응이 나와요, 때가. 그때 도전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전도라니까요. 막 이 행실과 모든 게 막 대단하게 그렇게 보이면 다 따라올 거예요. 아니요. 복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인도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 생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믿으시라고요. 그래서 추전을 사람 여기 지금 본문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 있을까요? 그럼 우리는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그것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전도자가 누군가 하고 어슬렁어슬렁 동네를 다니다 보면은요 만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체크를 하시라고요. 우연히 안 해요. 약속을 해도 못 만나는 사람을 만나는. 제가 갈평 지난 주일날 갔더니 이종석이라는 친구가 거기 왔더라고요. 뭐 땅 찾으려고 그런다면서 이장을 만나가지고 마을회관 앞에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 목사 어떻게 여기 왔느냐고. 여기 어떻게 왔느냐고. 그게 만남이었는데 찾아갈 거예요 내가. 그 만남이 우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도둑질하러 어슬렁거리면 안 되죠. 기도할 곳이 있는가? 전도자가 누군가? 예비된 자가 누군가? 여러분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아파트도 지금 여기 한무득이 저녁 때만 되면 모이는데 한 10명가는 모이는 노인들이 있어요. 할머니들이. 그걸 하도 하나씩 돌렸잖아요. 왜냐 그러면은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누구한테요? 여자들은 남자들 모여 있으면은요 기다려요. 때가 되면 도전하라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따르게 하네. 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청정하게 하신지라 그러더래요. 아주 경청하고 있다가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탄생됐잖아요. 두 번째는요. 그래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제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그에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는데 그 여종을 붙잡고 이 여자를 통해서 돈벌이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주는 줄 알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들에게 끌어갔다가 결국 옥에 가두잖아요. 매를 때리고 심하게 이 고통을 주고 그날 밤에 만두들을 맞고 그리고 감옥에 있는데 막 지진이 나서 옥토가 막 흔들리니까 문들이 열리니까 이 간수들이 졸고 있다가 눈 떠보니까 문이 열렸네. 아이고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하고 막 자결하려고 하는데 자결하지 말으라고. 우리가 도망간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도에 숨을 쉬면서 그때 막 성령의 역사하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뛰어오면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으리까 하고 묻는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하는 말은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 말 했는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가족까지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는 거라니까요. 그걸 이번에 체험을 해야 돼요. 경험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말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제 내 여동생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왜 실감할 수 있는 것이 내게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것이 제일 빨라요. 그래서 대전으로 반매고 있는 나한테 이런 감동에서 대전 나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게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인도자를 붙잡았고 내가 평생 할 일까지 내가 붙잡았지 않느냐. 그렇게 인도해서 하나님 여기로 왔는데
그리 한 중간쯤 얘기를 했죠. 내가 이 얘기를 다 하는데 운때가 좋았다라고 얘기할 말을 하고 그게 아니라고.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너희들도 만나야 된다. 나를 인도했던 하나님을 너희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를 찾고 그 인도를 따라가야 된다. 그럼 너희들을 통해서 하실 일을 하나님이 알게 할 것이니 그 인도를 따라가면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알게 할 것이다. 그 내조동의 딸 중에 대한항공 승무원도 있어요. 시영이가.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 무슨 막 삶을 잘 사는 것에 감동을 줘가지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은혜를,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누리고 있으면서 기다려요. 그냥 기다려요. 꼭 누리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사건을 일으키고 환경을 만들고.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막 전도에 빛이 비추고 사람 살리는 역사가 막 일어났잖아요. 그랬더니 결국 현장 전도 캠프도 일어나는데, 자, 루디아 가족이 전부 구원을 받고 그 집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귀신 들린 치유받은 가족도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면 이렇게 치유되는 역사를 통해서 가족이 구원을 받고, 또 감옥에 간수가 감동을 받고 자기 집에 들어가 가지고 매 맞은 데를 다 씻기고 그날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간수 가족도 구원을 받고, 또 그 일을 지켜봤던 공무원 가족들도,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 캠프, 빛을 발하는 기간을 정하고, 이제 우리가 지금 예비 캠프를 내일도 11시에 모일 겁니다. 11시인가요? 네. 11시에 또 우리가 모여서 말씀 듣고 계속, 여러분 이 캠프 기간 동안에 계속 기도하고 누리면서 기다리라니까요. 이거 내가 사는 동네에 내가 어떤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뭘 따라오겠는가. 그건 누구 생각이야? 그건 내 생각이요. 어떤 데 어느 면은 부담될 수 있어요. 왜? 내 생각으로 보면은요, 부담될 수 있어요. 내가 사는 동네에 빤한데, 내가 예수 믿어, 그건 몇십 년 믿어도 안 따라오는데, 내게 무슨 감동을 받고, 내가 무슨 말을 한들 나를 따르겠느냐. 꼭 누구처럼요.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이 백성들이 누군데 내 말 듣겠느냐고. 도망갔던 내가 와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이 내게 이거 시켰다고 그러면은 듣겠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잘해봐 이런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니라. 내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꾸 이 동네에 빤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따라오겠느냐. 그건 내 생각이라니까요. 불신앙이요. 첫째 뭐라고요? 금방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은혜를 누려요. 즐기라고요. 감사하라고요. 행복해 하라고요. 평안이 넘치라고요. 소망이 넘치라고요. 막 하나님의 위로가 막 넘치라고요. 부부간에 싸우지 말고. 여러분 누려요. 누리면서 뭘 하라고요? 기다려요. 뭘 기다려요? 먹잇감을 기다려요? 구원받을 자가 누군지를 기다려요. 제자가 누군지 몰라요. 구원받을 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우리는 누리면서 기다리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사인을 줘요. 이거 봐요. 이제 사건도 그러니까 내가 못하면은요, 하나님이 외부에서 누가 와서 전하게도 한다니까요. 내가 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방법이요. 모세가 생각하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나라에 퍼부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따라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는 역사를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캠프가요, 그냥 이 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라고요. 일단 내가 여기에 사는 이유는
그새 재미있고 공기 좋고 편안하게 그냥 여생 잘 보내라고 살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도행전은 거주의 경계를 뭐예요? 아니 이러길래 나보고 내가 여기 묻었는가 하고 지금 선산에 가면 여기 일하길래 내가 여기 묻었는가 하고 나도. 자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역사를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이 동네에 구원받을 자들과 이 지역을 살릴 전도 제자가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믿고 은혜를 누리면서 기다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박사면 장로님한테도, 장로님 이 동네에, 왜냐 내가 살았던 동네이기 때문에 이만희 동네에도 내 현장이요, 내가 보고 살고 있지만은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했어요. 이 동네에 잔치가 있든지 상을 당하든지 나한테 즉시 연락을 하라고.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김일상 씨가 죽었는데 한 달 후에 내가 알았어요. 그 식구들이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이고, 지금 그 김일상 씨가 살고 있는 집에 그 막내 아들이 와 살고 있거든요. 그때 내가 몰랐어요. 왜?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 동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잖아요. 왜? 사건 캠프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 얘기했더니 목상균 씨 부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덕평 가는 날 차 안에도 얼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날 밤에 가서 만났잖아요. 그 식구들을 만났거든요. 그 일로 말미암아 그래 내가 조의금도 충분히 했어요. 왜냐? 전도를 위해서. 뭐 세밀하게 말할 수 없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사람 캠프, 사건 캠프, 이런 현장 전도 캠프를 놓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복음은 최고의 것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최고의 거예요. 바울이 많이 배운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몰랐다. 그러면 이 많이 배운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몰랐으면 이게 배설물이, 이게 방해꾼이에요, 방해꾼. 그러면 우리는 많이 배운 게 나쁜 거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는데 이것 때문에 가리워져서 내가 그를 몰랐다고 그러면 그런 면에서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최고의 겁니다. 그러니까 보훈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놓고 우리가 이 최고의 것을 가지고 전달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방법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일단 복음은 최고의 거라는 것을 내가 느끼고 알고 누리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누리고 전체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방법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게 뭐냐? 일심전심지속이에요. 저희 뒤에는 이동건 집사님을 통해서 돌소와 이 사역 동네에 누구에게 이동건 집사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일심으로, 전심으로, 또요 지속적으로 그 관심을 놓으면 안 돼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누리면서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살피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동건 집사님한테 들려지는 말과 보여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성령 인도를 받아서 인도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심전심지속으로. 근데 이 시간표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때가 중요한데, 그래 이 시간표를 잘 봐야 돼요. 잘못하면 게으를 수 있고 놓칠 수 있어요. 또 잘못하면 교만해서 너무 설치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근데 유모사는 뭘 말씀을 거의 여기서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자, 이 보훈 지역을 살려야 된다는 걸 내가 다 알고 있죠. 누리면서 지역에 대한 전체의 계획을 가지고 일심 전심 지속으로 사실은 저도 목회자인데도 일심 전심 지속으로 계속 살피고 해야 되는데 잘 이걸 못한, 이걸 놓친 거라니까요.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표를 볼 수가 없어요. 계속 누리면서 기다리면서 살피고 있어야 이 시간표를 알 수 있어요. 잘못하면 놓쳐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교만해서 함부로 나부될 것도 아니고 아주 너무 게으러서도 안 되고 계속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가 언젠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날 때인가, 이 사건이 그때인가,
또 시간표가 지금인가 살피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캠프보다 중요한 것이 제자예요. 제자가 나오면은 나무도 옮겨 심으면은요, 물도 주고 풀도 매주고 흔들리면 지지대로 세워주고 약도 해주고 뿌리를 내릴 때까지 계속 돌봐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그 뒤에는 이제 뿌리가 내리면은 어떻게 돼? 그들은 저절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제자를 길러내는 교회입니다. 영생역주로 작정된 자들이 나오면 이 사람들을 제자로 길러서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들로 길러내는 이 전도 역사에 우리 교회가 지금 앞장서 있는 교회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이 말씀을 붙잡고 바울이 한 초대교회 캠프처럼 우리에게도 앞으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중요한 것들을 체험하고 앞으로 캠프가 끝나면은 지속적인 현장 살리는 역사를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